우리 한국인들이 추석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화병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 정신의학회의 그 영문 표기도 화병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라가 치밀어서, 화가 치밀어서 그게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사지가 뻣뻣해지고 쑤시고 머리가 띵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대인관계를 못하게 되는 이런 화병이 2016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추석 전후인 9월에 화병 환자가 한방병원에 가장 많이 몰려들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를, 분노를 잘못 다룸으로써 낭패를 보는 일은 추석이 아닐 때에도, 가족 모임이 아닐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어른들도요, 직장, 학교, 교회, 가정 상관없이요, 곳곳에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의 그 문제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삶이 서거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넘어지거나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시간 동안에 다툼에 관해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에서 교훈을 주었던 지혜자가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 태도로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에서 분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핵심 메시지부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반복해서 잠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화난다고 해서 그 즉시 화를 표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병 걸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방병원으로 몰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나의 안에, 나의 밖에, 나의 동료에게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화날 일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화내는 것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 그 화를 곧바로 터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절대로 곧바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화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장에 곧바로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았다가 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백성은 화난다고 해서 곧바로 화를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번 반복해서 읽은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6절을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모욕을 당한 그 즉시 자기의 분노를 알게 하나.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아는 주체는 상대방입니다. 미련한 자는 모욕을 당한 그 즉시 자기의 분노를 알게 하나. 슬기로운 자는 멸시를 모욕을 덮느니라. 화병 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멸시를 모욕을 덮는다 했을 때 이 덮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삶이었던 다투지 않는 삶에서 다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가린다고 했을 때 그 가린다는 말입니다. 화가 납니다. 사실 내 속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까지 조용히 나의 화를 덮어두는 것입니다. 화 나게 된 그 문제를 정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것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던 요셉을 보면요, 그 요셉이 이를 갈면서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당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은 당장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당장에 화를 내었더라면 총리 후보로 바로 앞에 서보기도 전에 화병 걸려서 죽었거나 정신병 걸려서 정신병 환자처럼 애굽 뒷골목을 쏘다니면서 그 인생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각 경우마다 자신이 당한 모욕을 덮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가? 왜 나그네로 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 문제는 보디발을 생각해서 아마도 덮었던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은혜를 갚아주는 때에 와서야 내가 정말 잘한 것이구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 대한 분노는 그 형제들을 화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화를 드러내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80년 인생이 끝날 그 순간까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잠언은 곧바로 화내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도 나중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 화를 나타내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제가 한 4구절의 잠언을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귀로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알게 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직역하면 마지막에 놓느니라. 미룬다는 것이죠. 그때가 올 때까지 억제해서 화병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덮고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를 얼마나 높이 반복해서 칭송하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이 용사가 쓰였던 이 구절, 기뽀르인데요. 용사가 대표적으로 쓰였던 구절이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잠언 30장에서 나옵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여기서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끼뽀르라 말을 썼습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용사 같아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은 사자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화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동물 앞에서도, 그 어떤 동물도 당해낼 수 없는 사자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누가 일진입니까? 누가 막 으스대는 사람입니까? 예? 정말 화 버럭버럭 내면서 조금만 화내면 막 주먹 날리고 막 이렇게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그런 학생들이 잘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친구가 도발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거기에서 호흡을 잃지 않고 잠잠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평생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 화났다고 해서 친구들과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분을 드러내는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는 여러분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아멘이십니까? 화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모든 짐승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와 같다. 사자가 으르렁 대기 때문에 사자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는 자가 그 사자의 지위와 같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유명한 구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역시 기뽀르라 말이 쓰여졌어요.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화를 터뜨리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화를 덮어둘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나 다윗 같은 전쟁 영웅보다, 이수신 장군이나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보다 더 위대한 전쟁 영웅이고 더 높여드려야 될 구국의 용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 영웅들의 자손을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까? 자자손손 그 명예를 얻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줍니다. 역사책에 기록해줍니다. 돈에, 지폐에, 동전에 새겨 넣어줍니다. 그들의 위대함을 드높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화가 날지라도 그 화를 당장 표출하지 않는 사람을 이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들보다 더 큰 은혜, 복,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화를 곧잘 내지 않는 사람을 왜 이렇게 극찬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그 이유는 화를 내는 대로 터뜨려 버리면 잃어버리게 되는 보화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가 나는 대로 터뜨려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이 분노와 관련해서 잠언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건강입니다. 화를 터뜨리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직역하면 치료제이나 시기는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지난 잠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다툼에 관해서 다루면서 그 다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욕심, 내 자리, 내 소유, 내 이름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분노로, 분노가 미움으로, 험담으로, 다툼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분노 전에 뭐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욕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분노의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가 뭐라 그래요? 나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저 16년 해보셨고 여러분 몇 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해보신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분노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터뜨리고 나서 고통스럽습니까? 분노를 품기만 해도 뼈를 썩게 하는데 그것을 내 말로 내뱉으면서 내 마음으로 증폭시킬 때 그 파괴적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짓밟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5장 28절 이 말씀에서 무너지고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고라는 이 단어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파라츠인데 베레스 우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충돌했다, 돌파했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베레스라는 말이, 파라츠라는 말이 이게 돌파되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돌파되었다. 수동태를 썼습니다. 성읍이 돌파되었다. 헐어져 버렸다. 모든 성벽은 안전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다른 영역들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그 부분을 터뜨려 버리니까 그곳으로 돌파가 일어나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졌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탄 마귀의 영적 원수의 공성퇴를 통해서 한쪽에 꽝 뚫려버렸는데 그게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려운 거여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제 노트에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의 성벽의 한 곳이 분노 때문에 돌파가 되면서 내 삶의 성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허물어 버려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분노를 터뜨린 것 때문에요. 다른 것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 부모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의 공성태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베레스 우싸 하면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려 원수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릴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너무나 파괴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데 서슴없이 그 어리석은 결정을, 파괴적인 욕망을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마귀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감정을 완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지금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보호벽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내적 성읍도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는 당시 광야에서 갈렙 족속의 자손 나발의 집안의 목자들을 돌보아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발 집안의 양털을 깎는 날이 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추수하는 날, 막걸리, 고기 썰어놓고 잔치 벌이는 날, 농민에게 추수하는 날이 큰 잔치 날이듯이 이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거하게 차려서 이웃과 나누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자기에게도 나누어 줄 줄 알고 음식 좀 나누어 주십사 자기의 사환들을, 소년들을, 신하들을 보내었는데 나발이 어떻게 다윗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줍니까? 이렇게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내러티브를, 이 스토리를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더 큰 문제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모욕에 대한 다윗의 즉각적인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가 다윗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말들과 행동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함으로써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가 외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칼 차라! 칼 차라, 얘들아. 그리고 불을 삭히지 못한 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살하려고 얘들아 칼 차라, 칼 차라.
이를 갈면서 칼 차고 자기 칼 차고 가면서 저주를 악의를 내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살하려 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요, 하나님이 아비가일 통해서 이 다윗을 막지 않으셨으면요, 다윗의 메시아직,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왕직은요, 그것으로 종쳤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릴 때가 아니올시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기 양떼들을 쳐 죽이러 가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분에 못 이겨 쳐 죽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에게 말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 다 안 쳐 죽이면은 성전에 관한 명령을 어긴 것처럼 나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 스스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비가일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아비가일의 말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대로, 나오는 대로 터뜨려 버릴 때 짓밟아 버리게 되는 세 번째 가장 큰 선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감정적인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생일대의 실수가 아니라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가슴이 덜컹 내려간 것이죠. 내가 미쳤구나. 참지 못한 나의 분노가 내 육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한 열매들을 마귀가 거두게 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잠언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짓밟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화가 나도. 세 가지로 잠언이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길게 호흡하자. 길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잠언 말씀들, 더디하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마음, 진노 이런 말이 나오지만 사실 원어를 보시면요, 랩이라는 말을 안 썼고요, 루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랩이라는, 원래 이 마음이라는 일반 명사를 쓴 게 아니라 영, 바람, 성질, 호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랍어로는 루아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인데 같은 나는데요,
호흡, 영 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호흡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호흡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라고 되어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호흡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호흡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5번이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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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화나는 상황에서 호흡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길게 호흡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목사님 구체적으로 뭘 뜻해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우리 나그네 교회에 있는 한 지체가 저와 제 아내를 저희 집에 이렇게 땅에 눕혀놓고 그 가르쳐 주었던 호흡법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를 이렇게 나란히 그 지체가 눕혔습니다. 눕히고서 그 지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자, 숨 쉽니다. 길게 들여 마십니다. 물론 이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허리가 딱 달라붙게 이렇게 딱 누웠어요. 자, 숨을 들여 마십니다. 근데 똥배가 이렇게 쭉 나오게 하지 말고 배는 나오면 안 된대요. 배는 나오면 안 되고 여기 이게 뭐라 그래요? 흉부, 요 흉부가 이렇게 드러나고 내쉴 때 나오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배는 나오면 안 된대요. 요거를 그 지체가 시킨 거예요. 한 5분 했나요? 10분 했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숨만 쉬었거든요. 제가 땀을 흘렸어요. 땀을. 요거 하는데 땀을. 제가 뭘 느꼈냐면요. 노트에다가 뭐라 적었냐면 내가 뭘 느꼈냐면 아, 지금껏 나는 제대로 숨 쉬고 산 게 아니구나. 저는 지난 45년간 숨 쉬었어요. 그러나 그 지체를 통해서 호흡법을 배우자 온몸에 땀이 나고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10분 지나니까 잠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잠이. 내가 제대로 숨 쉰 게 아니구나. 자, 이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들어갑니다. 호흡이 길다는 것은, 길게 호흡한다는 것은, 호흡이 굉장히 느리다는 것은, 따라서 할까요? 빨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죠? 지혜자는 침묵한다. 말을 아낀다. 호흡이 길다는 것은, 호흡이 느리다는 것은 빨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불꽃 튀는 언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긴 사람입니다. 잠언은 호흡이 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 구절, 제가 5구절이라고 하면서 4구절만 읽었는데 한 구절에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길게 호흡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역시 루하를 썼어요. 호흡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서 호흡이 차갑다, 호흡이 쿨하다, 무슨 말일까요?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호흡이 급한 사람은 그 호흡이 뜨겁습니다. 그때 실수합니다. 호흡이 길고 느린 사람은 그 호흡이 차갑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노를 덮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뜨거우면 덮지 못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긴 호흡을, 냉철한 호흡을 연습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저는 안 돼요. 성질이 그래요. 저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지체의 실명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호흡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근육이 한 번도 안 쓰니까 발달이 안 되고 요것만 나온 거죠. 급한 호흡만 한 거죠. 그러나 이 호흡, 긴 호흡을 위한 그 태도와 습관의 근육이 생길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면 여러분은 분노를 터뜨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저 지체를 지키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길게 호흡하는 사람은 분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길게 호흡하십시오. 차분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귀하고 값집니다. 두 번째,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허물을 용서하자.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간과하는 것이, 허물을 넘어가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남북한의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도인도 해주신 선영자매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크신 분이신데요. 나그네 교회가 여름 캠프 하러 가게 될 그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한의 정상이 두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폭발 직전에 분노는 다 어디 갔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정말 최소한 2박 3일만이라도 서로의 허물을 뭐 하기로요? 간과하기로, 넘어가기로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길게 호흡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내게 있는 허물, 분노를 덮어준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 형제 간에, 한 민족 간에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다투어 보셨지 않습니까? 이웃 간이든 성도 간이든 부부 간이든 어제의 허물을 오늘 또 따지고 내일 또 끄집어내는 자는 그 몸을, 그 신앙을, 그들의 집을 다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는 없어도 그 아내가 쏟은 물 남편이 닦아주고, 남편이 쏟은 물 아내가 닦아주면서 함께 세워나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분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사모하자.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출애굽기 28장 2절에 오늘 잠언에서 사용된 영광,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 이 단어를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한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한답니다. 네? 용서해주는 사람은, 긴 호흡으로 덮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 네, 그 자기 자신, 그 인격이 아름답게 된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수치를 당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그 자식이 아무리 수십 년간 반복해서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부모가 아무리 수십 년간 나를 그렇게 찌르고 찔러도 그 분노가 수치를 당해서 찾아오는데, 그렇게 만든 그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면
영광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거는요, 수치당하지 않았을 때,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죠? 기회인 것이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어떻게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그 아픔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만 차지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목할 때 길게 호흡할 수 있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고 기쁘게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주님으로 머물고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나그네 교회에 가득하여서 이 세상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의 그 예수님의 호흡이 어땠을까? 씩씩거리면서 이놈 쉐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발을 눈물로 사랑으로 씻어주시면서 그 제자가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실 수 있었을까? 길게 호흡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미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완전히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도 결코 그 부당한 만행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면서 그들을 긴 호흡으로 용서해 주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이 복된 추석 연휴 주일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일가 친척 만날 때, 우리 나그네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자녀, 부모, 또 직장의 이웃들 섬길 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그렇게 긴 호흡으로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렇게 용서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참혹하고 부당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서도 끝까지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긴 호흡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주 예수님,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위기를 예수님의 호흡 통해 평화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그 집을 세워내고,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자매 나그네 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내는 복을 이번 한 주 내내 풍성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